자, 마태복음 강해 여러분 80탄입니다. 80탄. 정말 많이 왔습니다. 정말 많이 왔고요. 한 번 더 리바이벌 하면 마태복음 강해 이제 11장인데 80탄이거든요. 11장인데 마태복음 28장까지 있습니다. 28장까지 다 끝내면 마태복음 강해가 한 300탄 가까이 나오지 않을까. 300탄. 우리가 역사를 한번 써봅시다. 제 기억에 마태복음 강해가 80탄 가까이 나와 있는 강해 설교는 없는 걸로. 한국 땅에 없는 걸로. 제가 기억,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아직까지 못 본 것 같습니다. 자화자찬으로 듣지 마시고요. 그만큼 우리들이 회복교회가 말씀 안에서 살려고, 말씀 안에서 설교하려고 몸부림친다 라는 부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진지하게 공유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한 번 더 리바이벌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0절. 다 찾으셨지요?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저희가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요. 마태복음 강의 80탄을 할 건데 주 제목이 이렇습니다. 그대는 교회에서 지옥 백성이 된다. 그대는 교회에서 지옥 백성이 된다. 자극적인 제목 아닙니다. 과장된 제목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그대는 교회에서 지옥 백성이 된다라는 제목은 그 제목 그대로 팩트입니다. 너무나 마음 아프지만 오늘 이 본문에 우리들이 교회에서 지옥 백성이 된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담겨져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담겨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더냐? 갈대냐? 아니라는 거죠.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려면 광야로 가지 마라. 왕궁에나 가라. 자, 아니라는 겁니다. 갈대를 보러 가는 것도 아니고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러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들이 광야에 가는 이유는 그것들이 정답이 아니고 무엇을 보러 가요? 선지자를 보러 간다는 겁니다. 광야에 가는 이유는 선지자를 보러 간다. 다시 말해서 선지자의 외모를 보러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광야에 나가는 겁니다. 즉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가는 겁니까? 정답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광야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의 의미는 오늘 설교를 푸는데 핵심 키워드입니다. 광야가 뭐냐? 헬라어는 에레모스인데요. 이게 히브리어로 미드바라라는 의미와 동의어입니다. 미드바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장소가 미드바라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분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자, 다시요. 광야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사람들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은 사람들과 동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광야 생활을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동행하셨죠? 이처럼 광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광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이걸 도식화하면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장소, 그리고 광야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곳, 곧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간에게 그분의 뜻과 그분의 모습과 그분의 본질과 그분의 본체를, 그분의 본질을 계시하신다. 광야란 그런 의미입니다.
광야란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우리가 동행하시는 곳, 그곳이 광야인데 우리는 그곳에 그 광야에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가야 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오늘날 똑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똑같이 물어보십니다. 너희들은 무엇을 보려고 교회에 가느냐? 똑같은 물음입니다. 자, 2000년 전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가느냐라고 한 물음이요. 2000년을 훅 뛰어넘은 지금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에게 똑같이 질문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무엇을 보려고, 무엇을 얻으려고 교회에 가느냐? 그러면서 물으십니다. 침묵이냐? 갈대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이런 질문이 지금 이겁니다. 침묵이냐? 침묵하려고 교회 가는 거냐? 너의 개인적인 사업적인 유익을 위해서 교회 가는 거냐? 문화생활 즐기려고 가는 거냐? 개인적인 만족이나 마음의 쉼을 얻으려고 교회 가는 거냐? 다 틀렸다는 겁니다. 다 틀렸다는 겁니다. 침묵, 사업적인 유익, 문화생활이나 개인적인 만족, 마음의 쉼이나 기타 여러 가지 그 인간적인 어떤 갈대를 보러 가거나 부드러운 옷 입을 사람을 보러 가거나 이런 어떤 개인적인 인간적인 만족이나 뭔가를 추구하기 위해서 교회 가는 것, 광야로 가는 것 다 틀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니다. 그것은 정답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반복하지만 왜 광야에 갑니까? 선지자를 보러 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왜 교회에 갑니까? 예, 말씀을 들으려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이어야만 교회입니다. 자, 이게 성경적인 교회론입니다. 교회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이 교회다. 이 핵심적인 교회론 위에 그 위에 다른 성도 간의 교제와 화평과 화목과 이런 것도 놓여지는 겁니다. 이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 없이 그냥 우리끼리 잔치 하나님께서 그건 예수님께서 아니다. 그건 아니다. 광야에 가는 이유가 아니다. 목적이 아니다. 그건 헛된 것이다.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보려면 왕궁을 가라. 침묵이 목적이라면 침묵회를 가라. 산악회를 가라. 사업이 목적이라면 사업하러 가라. 문화생활이 목적이라면 주민센터에서는 문화생활센터를 가라. 교회는 그런 목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 광야는 그런 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그것이 광야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그것이 교회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수술한다는 것이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될 가치관입니다. 말씀은 그렇습니다. 교회는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 것인데 말씀의 역시 본질은 뭐냐? 우리를 수술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렇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수술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은 우리를 수술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가 수술돼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교회를 왜 가셨습니까? 그동안 교회에서 무엇을 바라셨습니까? 그 본질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질은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교회에 가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저와 여러분이 수술돼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죄가 지적을 받고 나의 욕심이 내려지며 내가 죽어지는 곳,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곳, 그것을 배우는 장소, 그렇게 말씀으로 내가 수술되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여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없다면, 내가 교회에서 수술되어지는 것들이 없다면, 내 죄가 지적받지 않아진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다는 어떤 그 더러움들이 낱낱이 까발려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담당하지 못하는 죽은 교회라는 뜻입니다. 정명코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라면, 정말 그 교회가 살아있다면
성도들은 그 교회에 가서 날마다 수술되어져야 됩니다. 날마다 그 욕심들이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여져야 됩니다. 내 죄를 통회하는 시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 변화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 우리는 교회에서 그런 일들을 그다지 경험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개인적인 욕심이 정당화되는 법을 교회를 통해서 배웁니다. 예를 들어 드릴까요? 너무 많이 나온 예지만 또 듭시다. 설교의 어떤 물 흐르듯 하는 넘어감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4차원 영성의 조영기 목사 보십시오. 마음으로 품고 원하는 것들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는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뭘 원하든지 관계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그것을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면 조목조목 그것도 내가 뭘 원하는지 그냥 남편을 구하면 안 됩니다. 남편의 키는 180, 돈은 얼마, 시어머니는 그 시누이들은 없어야 되고 차는 못 타고 다녀야 되고 이런 식으로 조목조목 내가 원하는 남편상을 그렇게 적어서 구해야지 그것이 믿음이다. 그래야 응답된다. 이처럼 우리는 교회에서 내 욕심은 개인적인 욕심을 정당화하는 법을 믿음이라고 배웁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짓밟는 걸 배웁니다. 또 예를 들어 드릴까요? 1등 돼야 된다. 7대 영역을 정복해야 된다. 여러분 7대 영역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믿음이란 이름으로 여러분의 발 아래 무릎 꿇려야 됩니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성경은 오히려 나를 비워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합니다. 빛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를 불태워 환히 밝혀야 됩니다.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서 썩어져야지만 소금이 됩니다.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의 그네를 때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크리스천은 그런 땅에 떨어져 썩어져 죽어가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듭반복하지만 우리는 교회에서 믿음이란 이름으로 내가 펄펄 살아나야 된다. 내가 무조건 1등 돼야 되고 무조건 성공해야 되고 무조건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해야지만 그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다. 우리는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과 돈놀이하는 걸 배웁니다. 11조 하면 내가 1000만 원 하면 하나님이 1억으로 갚아주실 거야. 1000번째 드리면 네가 원하는 모든 소망이 이루어질 거야. 바쳐, 심어. 만약에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당신은 암덩이에 걸려서 죽어버릴 거야. 김홍도 목사가 그렇게 설교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11조를 떼먹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암에 걸렸어, 암에. 김홍도 목사가 그렇게 설교하지 않습니까? 11조와 암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과 돈놀이하는 걸 배웁니다. 자, 돈 먹고 돈 먹기. 자, 애들은 가. 자, 아무나 오는 게 아니야. 자, 여기 11조. 자, 10만원 심어봐. 자, 100만원 나올 거야. 자, 100만원 심어봐. 1000만원 될 거야. 자, 돈 먹고 돈 먹기. 애들은 가. 우리가 교회에서 이걸 배우고 있습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교회에서 오늘도 지옥 백성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차라리 교회를 안 갔으면, 교회 안 가고 그냥 내가 성경만 봤으면, 차라리. 그러면 오히려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를 간다,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라는 명목으로 교회를 가서는 어느새 지옥 백성으로 거듭나 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인정하기 싫은 팩트입니다. 거듭 반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통해서 지옥 백성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다시 광야로 가셔야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들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더냐? 갈 때냐? 아니다.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아니다. 너희들은 선지자를 보러 가는 거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광야에 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다시 광야로 가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로 가십시오. 여러분 교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이미 교회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린 죽은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에서 여러분의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애처로운 몸부림을 멈추셔야 됩니다. 오직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여러분을 수술하는 교회가, 여러분을 수술하는 그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여러분 그걸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없으면 그냥 골방에서 성경을 보십시오. 차라리 그것이 죽어버린 교회에서 썩은 물을 먹으며 천국 가겠다고 몸부림치는 애처로움보다 몇 배는 더 여러분이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성도의 죄를 책망하며 죄를 지적하고 끊으라고 소리치는 교회로 여러분 나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구원을 향해 오늘도 전력 투구하라는 그런 외침이 외쳐지는 교회로 여러분 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광야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며 사명이고 여러분은 반드시 크리스찬으로서 그곳에 그런 광야에 가셔야만 하는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광야에 가셨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묻고 계십니다. 똑같이 2000년 전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처럼 2000년을 훅 격해서 지금 이 시대도 똑같이 예수님이 묻고 계십니다. 왜? 성도들이요, 왜? 너희들은 교회를 가니? 그 목적이 무엇이니? 이유가 무엇이니? 그 물음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응답하셔야 될 때입니다. 지금 다니시는 여러분의 교회에 대해서 이제는 눈 감고 좋은 게 좋은 거지. 좋은 게 좋은 거지. 나 혼자 잘 믿으면 되지. 라는 말로 여러분을 스스로 합리화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러셔는 안 됩니다. 그거는 비겁한 겁니다. 소리 내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의 교회는 성도의 죄를 책망하지 않느냐고. 왜 여러분의 교회는 욕심을 정당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냐고. 왜 여러분의 교회는 믿음이라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짓밟는 것을 옹호하냐고. 왜 여러분의 교회는 하나님과 돈놀이하는 것을 가르치냐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에게 당당하게 성도로서 그 권리를 갖고 의무를 갖고 당당하게 왜 그러시냐고. 왜 이렇게 설교하시냐고. 반드시 물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셔야 됩니다. 제가 에스겔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끝나고 어제까지 에스겔서만 한 3번 연달아 또 들으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에스겔서에 계속해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만약 죄인이 죄를 범하고 있는데 그 죄에 대해서 소리치지 않으면, 경고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피값을 경고하지 않은 너에게 찾을 것이다. 제가 에스겔서를 3번 반복해서 묵상하면서 계속 그것이 가슴을 때립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지금 여러분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목사님이 여러분을, 성도들을,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를 오늘도 지옥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는 그런 설교를 하고 있는데 1등 되라고, 짓밟으라고, 성공하라고, 부자 되라고, 무슨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지 더 이상 극과 포르노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걸 아는 여러분으로서, 그런 죄악을 아는, 그런 거짓을 아는 사람으로서, 그런 한 사람으로서 여전히 아무런 말도 내지 않고 나만 잘 믿으면 되지. 하나님이 그 피값을 당신에게 찾을 겁니다. 제가 에스겔서를 근거해서 당신에게 경고합니다. 반드시 경고합니다. 여러분은 그 죄값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물론 그 결과가,
그렇게 담임 목사에게 스트라이크를 일으키고 목사님 그게 지금 옳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크나큰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는, 교회에서 쫓겨난다거나 이단시된다거나 엄청난 욕을 먹는다거나 그런 핍박의 십자가가 올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겪었던 일들, 제가 한국교회를 통해서 지금 여전히 겪고 있는, 6년째 겪고 있는 그런 아픔들을 여러분들도 그 교회에서 겪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두려워서, 그런 핍박이 두려워서, 그런 욕설이 두려워서,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담그지 않으면 여러분은 평생 된장국을 못 먹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된장국을 먹지 않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에스겔서를 근거해서 반드시 그럴 것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시다면 여러분들이 에스겔서를 묵상해 보십시오. 그 죄를 아는 사람들이, 저가 지금 잘못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으로서 입을 닫고 그냥 아유 좋은 게 좋은 거지, 아유 나만 열심히 하지 라고 말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별하시겠다고 말씀해 놓으셨는지 에스겔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똑똑히, 정말 똑똑하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비진리와 싸우셔야 됩니다. 비진리를 안다면 비진리와 싸우셔야 됩니다. 그것도 반복하지만 비진리인 것을 알고는,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도 여러분의 입을 틀어막고 소리내지 않는 것은, 그것은 비겁한 짓이며 죄송하지만 그건 더러운 짓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를 기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소리내지 않았기 때문에 어제 그 죽음의 물을 먹고, 썩은 죽음의 물을 먹고 지옥으로 떨어진 어떤 한 명의 영혼은 그 지옥에서 그 비진리를 알고도 소리내지 않은 당신을 욕하면서 하나님 쟤도 지옥으로 보내주세요. 제가 알면서 말 안 했어요. 나 억울해, 쟤도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지옥에서 하나님께 탄원할 것입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6년째 겪어오는 그 길을 보십시오. 이제는 그만될 수도 되는데 여전히 끊임없이 이혼비와 욕설, 저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을 보십시오. 그 진리를 안다는 것 때문에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들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크리스찬입니까? 여러분은 진짜 크리스찬입니까? 진짜 크리스찬입니까? 비진리에 입다는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일 수 없습니다. 그건 크리스찬일 수 없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사기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이 시간에도 크리스찬들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가느냐? 무엇을 보려고 교회에 가느냐? 이 물음에 나는 오직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친목도 아니고 사업적인 유익도 아니고 문화생활도 아니고 개인적인 마음이나 마음의 힘도 아니고 다 아니고 오직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수술하기 위해서 나는 교회를 가겠습니다. 라는 다부진 고백을 하나님께, 그 정답을 물으시는 주님에게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영혼들이 먼저는 제가 되기를, 나아가 모든 회복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교회에서 지옥 백성으로 거듭납니다.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지요. 그러나 이것은 현실이며 팩트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욕심을 정도하는 것을 배우고, 우리는 교회에서 믿음이란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무릎 꿇리는 것을 배우며,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과 돈놀이하는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모든 비진리와 싸우고 전투하여서 다시 광야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며 그 광야의 의미를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용기와 그리고 능력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